이제 아모스 강해가 거의 끝나갑니다. 아모스서 마지막 부분에 아모스가 본 환상이 5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7장에 오늘 읽은 부분에 3가지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8장 첫머리에 4번째, 그리고 9장 첫머리에 5번째, 이렇게 해서 5가지 환상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른 말씀들이 좀 나와 있긴 하죠. 오늘 이제 이 환상 3가지를 보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부분이 아모스 선지자, 그가 누구이고 그가 지금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스라엘에서 특히 북이스라엘에 가서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오래전 일이죠. 지금으로부터 2780년 전 일이니까, 주전 750년 전후 시기이니까, 그리고 이게 문서로 예언했던 선지자들 중에는 처음 선지자였기 때문에 번역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자들이 많이 훼손돼 있고 사본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사실 번역에 애를 먹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서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750년경에,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했던 때, 여로보암 2세 왕 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일시적으로 대부분 다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었기, 세력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강대국들이 없었던 때,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국부를 쌓았던 때, 그래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번성했고 가장 평화로웠던 때, 그때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 이제 9절까지 봤습니다만은 10절 이하에 쭉 이제 나옵니다만은,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농사를 짓던, 목축을 하던 그런 목자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네가 저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해서 지금 북쪽 땅에 가 있습니다. 물론 동족이지만 엄연히 나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서 올라온 이 아모스에 대해서 대접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말도 듣지 않고 계속 핍박하고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 사람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그들, 사회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 권력층들이 권력을 행사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그렇게 착취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사치하고 마음껏 즐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그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늘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들, 이런 사람들 앞에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아니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이 인간들은 왜 이 모양일까? 아니,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들을지 않으니,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자기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이 말을 이렇게도 듣지 않을까? 전혀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여기서 이제 풀을 뱉다, 둘째 줄에 왕이 풀을 뱉다, 풀이 다시 움돋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 풀은 곡식을 얘기합니다. 단지 그냥 풀일 수도 있어요. 이제 말이나 소 같은 걸 먹이는 목초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풀은 곡식들을 다 포함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밀농사, 보리농사를 지어서 봄철에 그걸 베고 그리고 다시 거기다 곡식을 심는데 그때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화가 아니에요. 실화가 아니고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꿈처럼 환상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 환상이 뭐였냐면은 봄철에 이제 곡식을 베고, 그 곡식은 처음 벤 곡식은 왕에게 바쳐야 되는 곡식이에요. 왕에게 곡식을 바치고 이제 두 번째 곡식이 싹이 나면 그 곡식의 열매는 백성들 몫이에요. 그렇게 백성들이 먹을 곡식인데, 그 곡식 그루터기에서 첫 번째 베내고 다시 싹이 올라오고 또 씨앗을 새로 뿌려가지고 나고 이게 막 자랄 만한 타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이제 2절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2절의 주요 내용은 좀 달라서 2절 첫째 줄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그 메뚜기들이 그 풀들을, 곡식 뿌리를 다 먹어치워 버리는 겁니다. 첫째 줄에 나오네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린지라. 여기까지가 아모스가 본 환상이에요. 아모스가 가만히 보니까, 환상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메뚜기는 그 귀엽죠. 그거는 뭐 그냥 애들 붙잡아서 뭐 애들 놀잇감으로 아이들이 뭐 놀고 그러기도 하고 그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의 메뚜기 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서운 떼입니다. 그게 날아오면 하늘이 구름이 낀 것처럼 컴컴해서 해가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곡식들이나 풀들, 나무 껍질들을 다 갉아먹어 버리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지나간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도, 최근에도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메뚜기 떼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거 다 먹어 치워버리게. 왕은 이미 자기 먹을 거 챙겨갔어요. 왕의 곡식은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나올 것은 가난한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인데, 요게 싹이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 메뚜기를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지으셔가지고 그 메뚜기 떼가 풀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라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게 둘째 줄, 2절 둘째 줄 셋째 줄인데요, 아까 첫째 줄 안 봤으니까 2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아멘. 네. 메뚜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주 여호와여 청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하오니, 누구를 용서해 달라고요? 야곱을 용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옛날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 가난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백성들, 그들이 너무 미약합니다. 너무 가난한 백성들,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 여기 착취당하고 저기 빼앗기고 그렇게 가난하게 헐벗고 힘들게 굶주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미약합니다. 여기 미약하다는 말은 불쌍하다는 얘기죠. 그들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그들이 살란 말입니까? 어떻게 서리까? 이 말은 그들이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사회 부정의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말았지만, 그러나 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자기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는 저 남쪽에 유다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저 북한에, 지금 우리 남쪽에 제주도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면 이 전라도 사람이 저 북한에 하나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북한까지 간 거예요. 북한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한단 말입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그들의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이 메뚜기를 지으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 나에게 하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께 죄 짓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나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한 겁니다. 용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모스의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까요. 3절 밑에 걸 한번 보여주실래요? 3절 그 다음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바로 이 말씀, 제사장들이다.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쪽으로 파송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오늘날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모스의 심정으로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좀 이 메뚜기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직은 하나님이 시행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환상만 보여주신 거니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그 면으로 3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 뜻을 돌이키겠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지금 이 말을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려고 준비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하시고 메뚜기 재앙을 멈추셨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좀 알아달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좀 위기의식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 좀 제발 돌이켜야 된다. 제발 악을 버려야 된다. 이거를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 불쌍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사해달라고, 저 미약한 백성들을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끌고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뭐 부자 되고 내가 뭐 풍성해지고 내가 번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수정하신다. 계획을 수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어떤 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수정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제사장들, 우리가 중보기도,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잖아요. 이게 중보기도죠. 대신 기도하는 거.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경험한 사람들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바꾸셔서, 내가 뭐라고, 내 말을,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반응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셨다. 이거 나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나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년도 예산안 좀 바꾸라고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들을까요? 들을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런데 대통령도 안 듣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계획을 바꾸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쁨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환상으로 가봅니다. 4절 다 함께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또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불이 바다와 육지를 다 삼켜버리는 그런 재앙. 이 불이 환상이니까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이 불이 뭘 의미할까? 대다수 학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땅에 여름에 몰아닥치는 뜨거운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쪽은 기후가 여름에 건기에는 바람이 동풍이 불고, 그리고 겨울에 우기는 바람이 서풍이 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의 동쪽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엄청난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리고 겨울에 바람이 부는 서쪽은 지중해 바다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우기, 비가 내리고, 여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건기예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사막을 통해서 빗방울이 하나도 그 뜨거운 기운이, 사막에서 달구어진 펄펄 끓는 그 열기가 땅을 덮어버리죠. 근데 그게 이제 해에 따라서 어떨 때는 더 뜨겁게, 더 심하게, 어떨 때는 좀 덜하게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이 바로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 우리 성경에는 동풍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쪽 사람들 말로는 시로코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의 그
팬처럼 그런 바람인데, 높새바람처럼 그런 바람인데요. 이게 이쪽에는 시로코라고 해서 얼마나 뜨겁고 건조한 바람인지요. 다 말려 죽여버릴 만큼. 근데 그 열풍이 불어오는 그 재앙을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본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이제 이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아모스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쳐 주십시오. 멈춰 주십시오. 저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이 어찌 살란 말입니까? 라고 똑같이 아까 했던 기도처럼, 아까 2절에 있었던 기도처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 6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번째 재앙 역시도 아모스 선지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재앙을 멈춰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수정하셔서 재앙을 멈추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이 틀이 비슷합니다.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이 또 비슷한데요. 네 번째 재앙은 좀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재앙,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앙을 봅니다. 7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자, 여기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안 하니까 보신 적이 있으실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분들 옛날에 그 집을 짓거나 뭐 담을 쌓거나 이렇게 할 때 똑바로 쌓기 위하여서 저 높은 데다가 못을 박거나 뭘 고정을 시켜가지고 실로 매달아가지고 밑에다가 줄을 달아놔요. 줄을. 이게 다림줄입니다. 뭐 그냥 간단히 할 때는 밑에다 돌멩이 묶어놓기도 하고 못을 묶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저 높은 데 달려있는 실 밑에다가 무거운 걸 매달아 놓으면 실이 똑바로 서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담을 쌓는 사람이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쌓으려고 해서 그 기준으로 삼는, 표준으로 삼기 위해서 들이워 놓는 줄, 이게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을 만들 때 똑바로 서 있는 게 그렇게 해서 똑바로 쌓는 거죠. 요즘은 이제 기계가 워낙 좋아가지고 레이저 불빛으로 쏘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게 다림줄입니다. 자, 다림줄을 가지고 들여 놓고 그 맞춰서 담을 쌓았는데, 그 담장 곁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다림줄을 하나 들고 서 계시더라. 이 환상이에요. 환상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하나 들고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담장을 다 쌓아놨는데, 건물의 벽을 다 쌓아놨는데 왜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실까요? 이 벽이 제대로 서 있나를 보신 거예요. 이 벽이 삐뚤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쌓아졌나, 똑바로 서 있나, 혹시 무너지지는 않나, 하나님께서 그거 재보시려고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는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가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담장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그거 일일이 요거 재러 다니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표준에 맞게 똑바로 살아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재보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아모스서를 쭉 봐왔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표준에 맞게 서 있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삐딱하게 서가지고 거의 기울어지기 직전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잡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가서 8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예.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네가 뭘 보? 네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아모스가 다림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8절 하반절에 8절 하반절 B로 갑니다. 예, 다 같이 계속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내가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고 서서 그들에게 대보고 그들이 삐딱하게 기울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모스가 아직 기도도 안 했는데, 아모스에게 기도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하고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용서하시고 두 번 아모스 기도를 들으시고 봐주시고는 이젠 더 이상 봐주시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래도 용서하시고 저래도 용서하시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 명령해도 그거 전혀 아프게 듣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라고 아예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에 구체적인 심판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삭의 산당들, 전에 이삭 때로부터 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예배 장소예요. 이스라엘의 성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놨던 베델 성전, 성소, 그리고 단 성소 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들, 그것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파괴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예배드리는 그 장소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의 집이 뭐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가, 이스라엘의 왕족, 그 왕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칼로 쳐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의 산당,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산당,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성소, 그리고 왕이 막강한 권력으로, 힘으로 물론 백성들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외적들이 침략에 들어올 때 그 외적들을 막아주는 그런 이스라엘의 방패막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 여로보암의 집, 이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쳐버리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난 뒤에 불과 30년 만에 그토록 번성하고 그토록 평화를 누리던 북이스라엘이 요즘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시도 없이 멸망돼 버립니다.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나중에 회복도 안 되고 돌아오지도 않고 인류 역사에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물론 북이스라엘만 망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망했죠. 다 망했습니다. 남유다만 조금 남았고 다 망해버렸는데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말씀대로 심판하신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바로 서야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위하여 우리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문화가 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변해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전쟁하고 끊임없이 무역 전쟁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빼앗고,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림줄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앞에 두 가지 환상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처럼 자기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가난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지도자들에게 돌이키라고 각성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런 아모스의 심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린 한 가지만 딱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이거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친밀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계획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며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